사랑합니다. 유익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롭게 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해주는 것,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도록 더해주는 것을 유익하다 또는 유익이라고 합니다. 이 유익을 한자로 보면 있을 유에 더할 이익인데, 이 특별히 더할 이익을 그림 언어로 보면 그릇 모양의 물이 넘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로 보면 그릇에 막 물이 넘치는 모양을 글자화한 것이 더할 이익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또는 이 세상은 그릇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넘치도록 있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무후무했던 이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그가 깨달았던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기록한 이 전도서에서 무엇이 유익한지를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한탄과 그리고 솔로몬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에 앞서 먼저 무엇이 무익했는지, 무엇이 헛되었는지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전도서에서 한탄하고 또 낙심하는 것들을 대부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무익하다, 헛되다라고 기록했던, 왜 그가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도서 1장과 2장에서 정리하면 그의 삶을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에 낙을 누리라고 말했다 라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이라는 말은 쾌락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독주나 또는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낙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어서 식수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여기에 무화과나 또 꿀과 같은 향신료를 넣어서 독주로 만들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왕들에게는 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독주를 금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독주를 마셔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올바로 통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특히 그래서 잠언 31장에서도 르므엘 왕의 어머니가 르므엘 왕에게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할 만큼 왕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낙을 누리기 위하여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너는 독주를 마셔야 돼, 쾌락을 즐기자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자기 자신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지식을 추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되기 위하여, 남들보다 낫기 위하여 내가 지식을 탐하였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가 지식을 쌓고자 했던 모든 것도 자기의 이익,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 하고자 했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식을 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수고하였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을 벌였다고도 기록하고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기도 하였고, 또 왕의 연못을 만들기도 하였고, 과수원을 만들기도 하였고, 여러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 역시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여서 내가 멈추지 아니하였다. 일하는 것도, 지식을 쌓는 것도, 그리고 낙을 누리는 것 역시 모든 것의 기준이 나를 위한 것이었죠.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문제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다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었구나.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인데, 솔로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이 없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헛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의 결말이 헛되다. 그래서 2절, 이 한 절 짧은 구절에서 헛되다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할 만큼 헛되고 헛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2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이었어요.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잡으려고, 얻으려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수고하였는데 다 바람처럼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2번째 의미는 깨진 거울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누리려고 하였던 것들이 나의 실상인 줄 알았습니다. 거울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실상인 줄 알았는데 그 거울이 깨졌습니다. 내가 아닌 거죠. 실상인 줄 알았는데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이 없는 허상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이 헛되었다,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연소하기에 어른들 앞에서 인생의 어떠함을 말하기에는 많이 민망하지만 오늘 노년의 솔로몬이 기록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 끌어당겨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 삶은 반드시 무익하다. 8절에서는 모든 수고가 피곤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성적표를 받았는데 의미가 없었던 삶이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드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정체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지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유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최근에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젊지만 지금까지 저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었는가? 저의 사역은 무엇을 추구하며 해왔던 사역이었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사역은 아니었는지, 남들보다 높기 위한 또는 내 만족을 위한, 내 성취감을 위한 사역과 삶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랬다, 그게 맞다 하시면 저는 앞으로의 당장 내일부터의 사역과 저의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년의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서 얻은 결말의 깨달음이었지만 저는 지금 저의 삶에 가지고 와서 이 깨달음을, 이 결말을 저의 삶의 전환점으로 삼고 싶은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겠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계속 사역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무익한지 유익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만약 무익하다라는 깨달음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의 제2막,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에 또 새로운 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해는 매일 뜨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매일 반복, 있는 것 같지만 매일 반복해서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다 사라지는 것이기에 유익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 남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솔로몬이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하는 질문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면 무엇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삶인가? 라고 솔로몬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남는가? 이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다 해 아래서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지기를 반복하듯 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지만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돈도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만 의지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따라서 우리의 이 세상이 말하는 유익, 정욕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남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영원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오직 영원한 삶이다.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만이 남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도 이것을 알았는지 그의 전도서의 시작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가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전도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여러 가지를 열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의 단어,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전무후무했던,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릴 왕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그는 세상이 말하는 모든 유익을 누린 사람이었지만 그가 깨달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했고 그리고 가장 남는 삶은 전도자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삶이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에도 이렇게 기록하였다면 전도서의 끝에서는 그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지 전도서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시작에도 전도서의 끝에서도 그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전도자의 삶,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우리들이기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삶이고 이것이 가장 유익한 삶이다라고 솔로몬이 전도서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전도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원뜻이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약에서는 교회의 한 사람, 교회의 구성원으로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알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알고, 이 세상의 회중들을 향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욕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쫓아 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한 삶인지를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임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삶임을 말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전도자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학교 또 청년부 여름사역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만을 의지하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어른들께서 또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의 가르침, 그 깨달음, 우리는 감히 전해줄 수 없는 깨달음이죠. 다 사라지는 것들, 헛된 것들에 우리 자녀들을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가르쳐줘야 될 것, 가장 유익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그 삶을 먼저 보여주시는 부모님과 어른들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의 시작도 전도서의 마지막도 가장 유익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것을 넘치도록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임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앞서서 이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설교자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이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악한 세상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가정 또 가문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